이번에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 있는 기쁨의 교회 박성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신념과 믿음의 차이에 관해 설교 말씀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는 10월의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이 복잡하며, 저는 적극 지지 응원하면서도 이게 이제 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 집회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큰 어떤 스트레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또 걱정도 있고, 어쨌든 생각이 막 복잡하며, 또 은퇴하시며 임직 받으시는 직분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신념과 믿음의 차이에 관한 그 설교 말씀이 너무나 크게 은혜가 되어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시간에는 신념과 믿음을 혼동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는 43장 본문을 읽었는데 43장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한 39장부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9장에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슬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요, 바벨론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2절 마지막에 보면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땅에 거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정말 엄청난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유다 땅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바벨론은 유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펴고 있는 예레미야 43장은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다 잡아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남겨진 자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다시 여기서 싹도 나고 가지도 나고 할 거다, 그런 의미로 남겨진 자라는 말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예레미야 43장에 나오는 남겨진 자들은 삶이 매우 비참해지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후 그들이 유다 땅을 떠날 때에 포로로 잡아 끌고 가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두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한 무기력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었던 겁니다. 좀 쓸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힘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유다 귀족 출신인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워주고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다랴는 이제 짧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 기록된 것만 놓고 이 사람을 한번 보면은 그는 인품이 좋고 또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바벨론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 사이를 잘 조정한 훌륭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돌보게 하였다라는 말이 이제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피난을 떠나 있던 유다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그 주위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피난을 떠났습니다. 우리 6.25 때 막 나무로 이렇게 피신해 갔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여러 나라로 이렇게 피난을 떠났던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숨어들었던 것이죠.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지고 이제 그가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난을 떠났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피난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로 피난 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모여들기 시작하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망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암몬의 왕이 유다의 총독인 그다랴를 암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저것들 재건하면은 어떻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암몬의 왕은 비밀리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다랴 총독은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이러한 큰 위기가 앞에 놓여 있는 때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자, 이름이 너무 처음 듣는 이름이라 익숙지 않으실 텐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랴 총독을 찾아가서 당신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하난은 그다랴에게 저기 암몬 왕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그다랴 총독이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요하난이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해서 힘을 다해 노력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랴는 요하난이 전해주는 정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하난은 포기하지 않고 그다랴 총독에게 그러면 나라도 직접 가서 그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했습니다. 자기 말을 믿지 않으니까 요하난이 그럼 내가 가서 죽이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하난은 그다랴 총독에게 이스마엘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죽게 될 것이고 총독님이 그렇게 죽게 되면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또다시 흩어져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다랴가 총독이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 예레미야 40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16절에 보시면 4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러니까 요하난이 암살 계획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유다 땅의 총독이죠.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다랴 총독이 요하난이 알려주는 그 말을 끝까지 믿지 않는 것으로 40장 말씀이 끝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듣질 않아요. 이스마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40장이 끝나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1장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41장에서 이스마엘이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정말 비열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총독인 그다랴만 죽이고 끝낸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80여 명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미 다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울면서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거의 다 죽여버리고 그 시체들을 구덩이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서 암몬 왕에게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를 믿어주었던 그 총독을 암살한 것도 모자라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저 이스마엘 나쁜 놈이라고, 저거 큰일 날 놈이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다랴는 이스마엘을 믿어준 거예요. 아니야, 걔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자기 믿어준 그 사람을 암살한 것도 모자라 자기 민족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일들을 행한 아주 나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저지른 이러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된 요하난은 그와 함께 있던 군대 장관들과 모든 군사를 데리고 이제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아가게 됩니다. 요하난이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것이죠. 자, 요하난은 유다 백성들이 암몬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 많은 군대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쫓아갔습니다. 이스마엘은 요하난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단 8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암몬 족속에게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하난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가 총독 그다랴에게 암살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가서 보여주었던 모습, 나라도 가서 죽이겠다. 이게 얼마나 그 열정에 가득한 마음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리고 그가 이스마엘에게 붙잡혀 암몬으로 끌려가고 있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요하난의 이런저런 행적을 보면 그는 심지가 강한 사람이고 또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추진력과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하난과 같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있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하난처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드는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아주 든든하겠죠. 그러니까 요하난은 호감 가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하난이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41장 17절 41장 17절을 보면은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누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는 것이냐면 요하난과 그의 일행입니다. 요하난과 그의 일행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다고 하는데, 요하난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는지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이 복잡하고 바벨론을 갈대아로 이게 좀 이해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하난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워놓았던 그다랴가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요하난은 바벨론 왕에게 우리가 그다랴 총독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만일 바벨론 왕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고 군사를 다시 이끌고 와서 유다를 쓸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예측한 거예요. 똑똑한 거죠. 야, 이게 이렇게 저렇게 정세를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다 짓밟겠구나. 그것을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42장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요한안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한안의 생각에는 애굽이 이러한 땅이었더라, 뭐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라면서 애굽으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 42장 14절에 보시면은 42장 14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요한안과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어디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경고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안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애굽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식량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안과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42장의 상황입니다. 요한안과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그들의 마음을 정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안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4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4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6절로 가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까?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신앙이 어떠해 보입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아멘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을 읽고 아멘이 나와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귀한 신앙입니까? 이러한 기도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도 감동을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읽지 않았는데 42장 4절에 보면은요, 기도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는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따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보면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7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7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애굽으로 절대 가면 안 돼. 거기 갔다 죽을 줄 알아 라는 식으로 아주 단호하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다 읽기에는 7절부터 22절까지 다 읽기에는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15절, 지금 이 정도부터 읽으면 돼. 15절 중간 정도부터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그리고 22절 보시면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애굽이죠.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고 이제 그들은 애굽으로 절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본문 기억하세요?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하난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3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면 요하난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2절 말씀 43장 2절에 보시면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어떤 사람들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을 전해준 후죠.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에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결론을 짓게 됩니까? 7절이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요하난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주신 그 말씀, 그 응답을 거부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들대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 중에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요하난과 백성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하난과 모든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거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교회의 모습과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하난과 모든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을 향하여 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인정해버리면 이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설교자, 이 목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요하난과 백성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까? 자,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언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요하난과 이 백성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레미야가 전해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 말씀이 거짓이라면, 그러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안과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일, 자기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거부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에 큰 방해와 불편을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43장 7절에 보시면 요한안과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안타까운 슬픈 현상은 오늘날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생산하며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아니고, 한 여자와 여러 남자도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허락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교회 안에서조차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목사들과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는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뭐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제도요, 한 신학자가 이번에 한국교회가 악법 저지를 위해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펴더라고요. 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게 한 7번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긴 한데, 근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수천 년 전 근동지방 그 문화적 배경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새로운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가, 신학자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혼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동성애자들 결혼을 주례하는 목사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해석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저에게 아들 넷이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한 걱정이 저는 참 많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신앙은 심각하게 병들게 될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교단을 뛰어넘어 이렇게 합심해서 그러한 법이 통과하지 못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은 통과되겠죠. 미국과 같은 나라 그런데도 다 이렇게 통과되는 걸 보면 결국은 통과될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더 드러낼 텐데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킬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상가가 있고 스승이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어도 그들이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주저하지 말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신념과 믿음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하나는 원래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의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까? 39장 그때 이렇게 나올 때는 사람이 참 믿음도 좋고 괜찮았던 사람인데 40장, 41장, 42장, 43장 넘어가면서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신념 때문에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신념 때문에 아멘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아멘하고 헌신하고 있고 헌금 드리고 있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하나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었던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자기 능력을 보였던 것이죠. 애굽으로 가는 것만이 자신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던 생각이 아니라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죠.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도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아마 울면서 갔을 텐데 이게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행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기 신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혼동하지 않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념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죠.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이,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신념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부에서, 내 안에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 고집, 내 의지, 내 신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도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도 없는 것이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신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인물들은 자기 신념이 아닌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념이나 확신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문화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가 중심되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나의 지성, 나의 이성, 나의 어떤 의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히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직분자들과 임직 받으시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임직과 은퇴를 반드시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은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신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으로 직분을 감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왕과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이중적이 된 것은 그들은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의 신념을 철저히 깨트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부터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문제, 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 관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죠. 이 관계가 더 악화될지, 그 사람이 나를 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될지, 뭐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내 신념이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들어올 때 보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많습니다. 만약에 저 일기예보를 안 봐서 오늘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근데 들어올 때 보니까 먹구름이 많은데 만약에 오늘 막 비가 오후 2시부터 딱 막 쏟아진다면 오늘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근데 저 먹구름이 오후 2시가 되니까 쫙 거치고 햇볕이 쨍쨍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 예배와 기도회를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과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천국은요 신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말씀에 아멘도 하고 기도에 나와서 막 30분 40분 기도하시던 이런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라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에 붙들리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믿어오고 아멘하고 했던 모든 그 은혜의 순간들이 다 믿음의 순간들이었다면 그 일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 신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은요, 내 신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받으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깊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여 결국 그 아들이 고침받게 되는 믿음을 얻게 되었던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을 구하고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